저는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해서 깊은 우울증에 걸리고 또 절망하면서 삽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정체성 혼란, 그것이 가져다주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건 진정한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직업,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발견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어디 사장이다, 어디 대표다, 또 이런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의사다, 박사다, 변호사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자기 정체성을 그런 직업이나 자기 하는 일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영원토록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위치에서 떨어질 때, 그 신분, 직업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무너져 내릴 때 자기 정체성도 다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주변에 보면 일찍 정년 퇴직을 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사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은퇴한 후에 직장을 잃어버렸거든. 평생 그 직장에서 그 전문직을 가지고 살 줄 알았는데 정년 퇴직하고 난 이후에 자기 정체성이 퇴직과 함께 사라져버리니까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갈 데도 없어요. 오라는 사람도 없어요. 우두커니 할 일도 없이 집에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살게 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정체성은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따라, 제가 잘못 말,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따라 하시라고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시느냐,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것이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말씀은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을 때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실 것이다. 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말씀 따라 살지 않고 하는 것이 그냥 온통 죄악뿐이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을 하셨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니네들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 뺏기고 가서 노예로 짐승처럼 살 거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과 함께 그런데 너희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곳에 끌려가서 노예로 징계받고 심판받아 포로의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기억해라. 너희는 내 것이다. 너의 정체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주시는 말씀, 항상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내 것이다 불러주신다. 아멘. 아멘. 막 좋을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무슨 IMF가 터지고 코로나가 찾아오고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몸이 약해지면 아이고 자기 정체성을 확 잊어버려요. 그러나 절대로 기억하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포로로 끌려 심지어는 빈털털이 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면 그 은혜가 더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이어져 왔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지난주에 말씀해 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표를 찍어주시려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들이 많습니까? 머리도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그냥 실력도 있고 뭐 따르는 사람도 많고 뭐 그냥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긴 그러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내 아버지가 아니면 그 아버지가 나랑 무슨 상관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 뛰어난 어떤 대통령이나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야 너는 내 것이다.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닭살이 돋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청년 예배 때도 우리 청년 한 명에게 물었어요. 이 앞에 예배 드리는데 아무개 형제, 아니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이제 피곤한 시간이니까 이렇게 개슴칠에 졸고 있다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나 봐요.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데?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야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니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 옛날에 저 영국 북부 지역을 스코틀랜드라고 하는데 그 스코틀랜드 한 숲속에서 그 개 한 마리가 발견했는데 아주 지저분한 거예요. 굶주려서 막 병을 앓고 있어요. 아무도 안 쳐다봐요. 야 누구 집 개인데 저렇게 엉망진창이냐. 근데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그 개를 딱 붙들고 목에 보니까 목걸이에 이름표가 달렸는데 이름을 자세히 보니까 이름이 밥스예요. 밥스. 근데 그 밑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강아지는 왕궁에 속한 강아지입니다. 경찰관이 개인데 왕궁에 속한 개였던 거예요. 그리고는 잘 씻겨서 목욕시켜주고 약 발라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강아지를 데려다가 왕국 국왕에다 전달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국왕 부부가 그 북쪽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라고 하는 지역에서 산책을 하다가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막 찾다가 포기하고 이제 다시 왕궁에 돌아왔는데 그 잃어버린 개를 딱 발견하고는 너무 기뻐했다. 여러분, 길거리 돌아다니는 개도 국왕의 소유가 되면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한다.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오늘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그냥 듣고 지나갈 수 없어요. 우리 하늘 향하여서 박수면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유자가 누구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자다. 그러니까 내가 뭐하냐, 사회적 위치가 뭐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불러주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 마지막 이 때를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내가 널 지명해서 내 것이다 말씀을 하시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물이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서 자녀 삼아 주셨다, 소유되게 하셨다. 이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구속하셨다, 구속해서 불러주셨다, 구속했다, 값지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가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살펴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려고 하늘 영광세계를 버리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가 없으신데 어린 양이 되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 삼으시려고 나오게 하셨을 때 바로가 말을 통 듣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 거예요. 장자가 가정을 대표하거든요. 근데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이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 속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그 대속, 그 구속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를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때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통해서 약속의 땅 다 차지하고, 근데 말 안 들으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와서 침공해서 다 포로로 끌어간 때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3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모세 때가 아니라 한참 뒤입니다. 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애굽 밑에 에디오피아까지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하여서 살려주시려고 저들을 대속물 삼으시겠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주시려고 저 밑에 있는 애굽, 그 밑에 구스 스바까지 다 내가 속량물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역사를 보면은요, 이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게 망해요.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까지잖아요.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면서 통치하면서 왕으로 등극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고레스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었을 때 칙령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도 바벨론도 다 저 밑에 페르시아부터 메데, 바벨론까지, 저 밑에 애굽, 구수, 이디오피아 여기까지 다 점령을 했는데 칙령을 내리노라. 너희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애굽과 구수와 또 스바를 정복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재건하게 하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근데 15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사야 43장 3절, 대전하는 야훼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여 내 거룩한 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요 150년 지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다니엘이 서잖아요.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 큰 승리를 가지고 오는 이 고레스 왕에게 이사야 성경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이 보는, 이게 뭐야, 150년 전에 이미 내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네.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제는 포로 생활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다. 저 애국과 구수와 스바는 하나님께서 다 차지하게 하시면 저들을 다 돌려보내게 하신다. 고레스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는 예언된 대로 저들을 다 돌아가게 하는데, 이사야서 우리 뒤에 보면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4편 27절 2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 와,
150년 뒤에 고레스 왕이, 근데 그거 보고도 돌아가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알아듣지 못하면 그냥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 100년 하다 끝나버릴 인생인데,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또 한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값주고 저 애굽 구스 스바를 치도록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냥 내가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값을 치르시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 여러분들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넌 내 것이다 지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나 어떻게 하다가 내 것이다 하는 법이 없어요. 다 계획을 세우셔요. 아브라함도 아무나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국가, 메대, 페르시아, 그 위쪽으로도 있고 저 아래쪽 이집트, 바벨론, 어마어마한 나라 국가 있었지만 맨 얻어 터지고 나라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거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탁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왕 같은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 품을 떠난 노아 이후에 멀어진 저들이 다 너희들 보면서 돌아오는 제사장 국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세상에 이스라엘이 그 사랑을 망각하고 계속 죽을 짓만 하네요. 오늘날도 똑같은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지명하여서 자녀 삼아 주시려고. 누구를 대속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에서 죄 없으신데 대신 몸 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대속물로 삼아 우리를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내 소유다, 너 내 거다 지명해서 너 내 거야 삼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많이 알려드려야겠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존귀하게 보신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죠. 하나님의 소유, 내 것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품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 것 아니면 길거리에 굴러다니든지 말든지 상관을 안 하잖아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우리 예은이가 아주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비싸지도 않아요. 어디 저기 슈퍼마트 이런 데 가갖고요, 비타민C하고 장난감하고 붙어 있는데 가지고 놀다가
이거 사탕 사줘요. 그러다가 또 부러져 갖고 어쩔 수 없이 사줬어요. 근데 그 위에 붙어 있는 로버트가 뭐 팔이 펴지고 뭐 변신이 되고 그런다나. 몇천 원밖에 안 해요. 그 비타민까지 5천 원인가. 근데 예원이가 화장실 간 틈에 우리 셋째가 보더니 그 장난감이 좋아 보였네. 아빠, 이거 나 가져도 돼요? 그래서 아이고 뭐 3, 4천 원, 5천 원이니까 그래 너 가져. 그랬더니 아싸 그러더니 가져갖고 막 놓는데 화장실 갔다 나온 우리 예원이가 으앙 그러는 거야. 왜 그래? 왜?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아. 내 건데 누나가 자기 거라고 우긴다. 여러분, 꼬맹이들도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값을 주고 사셨다. 근데 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지.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공동 번역 성경에는 보니까 뭐라고 번역이 됐느냐?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나의 귀염둥이요 나의 사랑이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보시오. 몰랐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귀염둥이요 사랑둥이로 보신답니다. 은혜 다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카네이션 받은 것보다 더 좋은 선물 받은 줄 믿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드셨구나. 피값 주고 사셨구나. 나를 보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없어지면 하나님이요 막 우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두려워하지 좀 말아라.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가서 훈련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널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5절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이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불같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나는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물을 지날 때 하나님은 절대 침몰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꽃을 통과하는 동안에도 불꽃을 사르지 못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일본에 한 불쌍한 소년이 살았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기생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자라면서 맨 애들이 놀려. 야, 니네 엄마 기생이라며. 너 아빠 누군지도 모른다며. 구박을 당하니까 정체성이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난 아빠도 없어.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엄마는 그냥 술 팔고 뭐 하는 기생으로 산다.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병원에 몸이 안 좋아서 가서 보니까 세상에 깊은 우울증에다가 폐병 3기입니다. 피를 토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몸은 폐병에 걸려서 피를 토하고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담벼락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밖에서 바람결을 타고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담벼락 넘어서 누가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에 귀가 번쩍 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가서 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요, 이 어린 소년이 그 아주머니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줌마,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아줌마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요? 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때 아줌마가 그럼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다. 그때 이 아이가 그래요 아주머니, 그럼 나 예수 믿을래요. 예수를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다행히 병이 깊어지지 않았지만 더 낫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커서 청년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내가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처럼 살아봐야겠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니어커에다 싣고 고베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다리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넉마주의 노숙자들, 자기처럼 병든 사람들 돌봐주면서 섬기면서 살았다는 거죠. 자기도 병들어서 힘든데 목욕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자기 같은 폐병 환자들 돌봐주면서 치료해주는, 하루도 그 가운데 성경책을 손에서 뗀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말씀 읽기를 했나 봐요. 참고로 오늘 잠언서 1장부터 4장까지 열왕기상 1장 10장까지 그 솔로몬에 대한 말씀 이후에 말씀 우리가 쭉 읽는데 말씀 읽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행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고베 빈민굴에서 전도하다가 결국에는 피를 토하고 쓰러집니다. 치료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근데 하여튼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피를 토하면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는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나중에 눈을 뜨서 회복을 했는데 보니까 그 사선을 넘어서 기적적으로 결핵이 완전히 치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읽었던 헌 잡지사에다가 글을 하나 쓰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모아져서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이 사선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이 단번에 25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고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이 폐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기생의 아들이 죽지 않고 70이 넘도록 그 지역의 가난한 자들, 노동자들 함께 지나면서, 나중에는요 이분이 누가 됐느냐, 20세기 기적을 만든 일본의 성자 가가와 도요히코, 이런 귀한 목사님이 또 일본에도 있더라고요. 고베죠.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기생이라고 하는 서름 때문에 자기 정체성 잊어버리고 우울증 찾아오고 폐결핵에 이제는 죽어야지, 희망이 없잖아요. 다 놀리고. 근데 그 복음지 전하는 아주머니 얘기를 듣고 너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을,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 이후에는 여러분 20세기의 성자가 될 만큼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가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눈이 밖으로 달렸기 때문에 나를 못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누구로 생각하나, 그거 가지고 내 정체성을 삼는데,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내 것이다 불러주신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이 자연 연구하는 팀에서 뉴욕에 가면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데, 그 나야가라 폭포 위에 독수리들이 날개를 쫙 펴고 궁창을 날아야 되는데 이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빈둥빈둥 날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나 연구를 했더니 저 상류부터 흘러내려오는 먹이가 그냥 일하지도 않고 이렇게 떨쳐져 내려오니까 그거 잡으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독수리들이 다 나야가라 폭포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또 연구를 했다. 아니 저건 또 뭐야? 알고 봤더니 세상에 창공을 날면서 먹이를 잡아야 되는데 그 빈둥빈둥 하면서 떨어져 나온 거 탁 붙잡고 거저 먹으려고 그러다가 그 짐승의 사체와 함께 나야가라 폭포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날지를 않고 사냥을 안 하다 보니까 발톱이 빠져야 되는데 날카로워지지 못하고 무뎌지고 그 걸려서 빠지지도 않고 그냥 그 먹잇감과 함께 나야가라 폭포 밑으로 떨어져 죽게 되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내 것이다. 너를 사랑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그러니까 1절 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1절 4절에 5절에 1절 5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어디를 가든지 보석이 더럽혀져도 보석은 보석이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만드셨고 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널 만들었고 값줘서 내 것 삼고 내가 널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널 사랑하니까 그냥 막 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영광 받기를 원하시. 우리를 택하셨고 불러주셨고 존귀하고 사랑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받고 방종하고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뭐예요 헷갈리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있던 너희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7절도 읽었나요? 본문 7절도 한번 읽어보시면 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핏값 주고 그의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성도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들이 되어라. 너희가 제사장 국가가 되라. 내 백성이다. 내가 책임진다. 널 보배롭고 존귀 여기. 널 사랑해. 두려워하지 말어. 근데 제발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깨진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입으로도 전하지만 삶으로, 매일 삶 가운데 말씀 붙잡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리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어버이날인데 여러분들 효도 받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계속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노하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잔소리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이게 아니라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적의 재료입니다. 날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의 삶을 삽니다. 또 전도하러 나갑니다 하면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여러분 죄로 타락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모습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